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넓게 보면요, 약속과 약속이 고리에 고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약속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린 시절엔 약속이라고 하면 새끼손가락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 엄지손가락을 이제 찍는 도장이라는 게 생겼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손바닥을 마주치는 뭐 사인,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재밌어서가 아니고요, 약속을 하도 잘 안 지키니까요. 뭐든 어떻게든 이 약속 좀 지켜라 하는 확인을 계속하는 거인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증이었습니다. 왜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전혀 안 지키니까요. 그럼 괜히 내가 손해볼 테니까 괜히 보증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이라는 건요, 너무나 허무하게 깨져버릴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좀 지연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경거망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약속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 큰 걸림돌이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기 올무의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입다는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서자인 셈이죠. 그래서 형제들이요, 얘를 얼마나 괴롭힌지 그를 쫓아내서요, 먼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의 지도력과 용맹함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을 사사기에 나오는 바대로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다라는 증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증표이기도 하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나가서 승리를 쟁취해 오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뭐가 불안했는지, 또 뭐가 그리 두려웠는지 안전장치 하나를 더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요.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결국 무슨 맹세를 하느냐?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신공양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남동녀인 자기 딸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바람에 번제물의 제물이 자기 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번제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인신공양이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하는 것이냐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여튼 입다의 이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애꿎은 딸만 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이 맹세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이 손해인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연약한 반면에 머리는 좋기 때문에 참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인간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증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다 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히려 불안하고 의심이 들면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믿음을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 그 믿음대로 또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게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하는 마음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데 반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 많은 가정들을 세워보고 또 많은 해답들을 스스로 내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나 주님, 이 순간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다, 신실함이다, 기다림이다, 버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함의 손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보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